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고 또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내의 분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근친상간과 같은 이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한 답변들,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다른 성도들을 송사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7장부터 보는데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는 7장의 말씀은 첫 번째 혼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그래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가 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문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고,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성향은 무엇인가 하면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고귀하다고 이렇게 보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동양이나 서양이 거의 같은 사고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선비를 높게 쳐주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영어권에서도 보면은 화이트 칼라가 있고 블루 칼라가 있다.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세계가 더 고귀한 것이고 그것이 더 신의 세계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은 천하고 더러운 것이기에 떨쳐버려야 되는 짐으로 보는 금욕주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육체는 더럽고 아무것도 아니기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쾌락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쾌락적으로 방탕하며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금욕주의의 삶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첫 번째 질문으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좋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야. 그래서 1절 말씀 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너희가 쓴 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가,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모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인가? 그런데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7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또 중간에도 보면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너희가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또 내가 종으로 있던 자유자로 있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거하라.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구별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습, 전통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할례에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그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있으나 자유자로 있으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오직 부르시는 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것이 7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시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지금 6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런데 이 말은 앞에서 본 대로 전부 독신으로 지내는 말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죠. 결혼을 일륜지대사로 이렇게 여기고 아주 성대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왜 결혼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음행의 연고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꼭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창설하신 것이 꼭 이 성적인 욕구만을 해결하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창설하신 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가?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권면하기를 자신처럼 혼인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 이런 정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한다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왠지 짐승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실 그렇게 고상하지 못해요. 오히려 짐승보다도 더 못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가 아비로서 길러낸 내 자식 곧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고 한탄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결혼이 정욕이 불타서 절제가 되지 않아서 해야 하는 것일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비밀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지금 비밀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결혼을 말하면서 음행의 연고로 너희가 결혼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교회 안에 세상의 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음행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음행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사는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7장에서 말씀하는 결혼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은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내 몸이 아님을 확인시켜 나가는 작업이에요.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다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을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또 4절의 말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남편이 요구하는데 아내가 거부하지 못하고 아내가 요구하는데 남편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단지 성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부는 왜 자기 몸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내가 누구의 몸이냐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으로 산다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우고 싶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참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유혹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이 있지만은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기에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절제하는 거죠. 가정을 생각하고. 혹시 나는 전혀 그런 유혹이 없다라는 분, 또는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이상형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또는 자기가 너무 못생겼기에 그런 것이라고 보아야
봐야지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더 나은 인품이나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온갖 신문이나 방송에 이 스캔들들이 발표될 때마다 그런 일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유혹을 이길 만한 힘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기호로 인해서 이 성적인 문제, 좀 약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적 유혹들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유혹들은 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실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였든지 하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에요. 내 몸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살도록 부부 사이에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동등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 하여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에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얼마간 분방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합방하라는 거죠. 왜? 그것은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결혼.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관리하시는 것이다.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아니고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기선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주신 것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함께 유업을 받을 자임을 알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 기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하여 자기 몸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또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